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도 사랑하는 사이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병오년 새해 붉은 말띠에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동해로 몰려가고 종로로 몰려가고 산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배당에 몰려왔는데요. 올해 저희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은혜에 대한 사모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신년 기도의 취지가 그런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봉사관 2층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80주년 기념 선물을 가정 단위로 이렇게 배부하는 날이었어요. 자기 이제 교적이 없어졌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23년 3월에 연락두절로 이제 보류교인이 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내를 해드리고 구역장님 연락을 꼭 받아달라. 그래서 전도사님 전화번호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세 식구가 이제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 신년 기도회 설교 준비를 하던 제게 물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왜 오랜만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선물 때문만은 아니에요. 선물 받을 줄 모르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뭔가 시작과 끝이 같는 특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년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것일까? 이유가 다 우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작년의 찌꺼기들을 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올 한 해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목양도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신년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신년기도에 총 7번의 말씀이 있고요. 5명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은 우리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스페셜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이제 새벽 2번, 아침 2번에 이제 부목사들의 4번의 설교가 있는데 다른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어제 2번의 설교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3번째 차려 있는데요.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묵상이 저에게 이제 주어졌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맘때 첫 주면은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들으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고 제가 타겟팅을 구체적으로 세 부류를 정했는데 살짝 연구에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서 세 가지 타겟팅이 학생과 수험생 그리고 2번째가 직장인 3번째가 이제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인데 나머지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맡기자. 다 할 수는 없고 그 세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자 했는데 영상으로 다 드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생과 수험생에게 올해 목표가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게 공부하자. 이왕 공부할 거라면 올해 좀 더 행복하게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행복한 공부. 목사님,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힘든 것이고, 근데 힘든데 행복하다. 비정상적이죠. 이상한 심리 상태입니다. 약간 젊은이들 용어로 변태 같다. 힘든데 행복하다 이런 거죠.
그 이상한 행복한 공부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행복하게만 할 수 있다면 성적은 이미 올라 있다. 보통은 여러분 공부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자체가 이제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 행복하냐면 성적이 오른 다음에, 오른 성적을 가지고 누가 칭찬할 때, 인정받을 때, 좋은 대학에 갈 때, 좋은 직장에 갈 때, 그때 비로소 뭔가 행복이 찾아오는데, 이 행복한 공부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궁극적 목표가 행복인데 공부 자체에 이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목표가 이미,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목표가 이미 달성된 거예요. 공부가 즐겁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적고 삶이 기쁘다는 거죠. 사실은 기도로 성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학년이 갈수록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사람 성적을 올려주면 억울한 사람의 성적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만으로 이 비공정하게 성적을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건 가능합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좋은 성적이 나올 때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약간 강제적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특별히 타겟팅,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주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공부하다가 말고 야식이 먹고 싶은지, 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막 청소가 먼저 하고 싶은지, 평소에 읽고 싶지 않았던 소설책이 막 자꾸 흥미로워 보이고, 그런 복잡한 마음 상태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듯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집에 보일러는 잘 들어오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죠.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탄광에서 무언가를 캐기 위해서 살펴보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신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잘 없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샅샅이 살펴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는 그 알은 여러분 지적인 알이 아니라 사귐을 통한 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알아가지만 이미 엄마 아빠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달 동안 아이와 사귐을 통해 이미 그를 알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 알다란 단어가 야다란 뜻인데, 이 야다란 뜻은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같이 살 정도는 돼야 안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같이 살고 계신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사귐이고 영생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살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어떤 생각이요? 학생들의 생각이죠.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 수학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몰래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수학을 포기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수학을 포기했다는 거.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손이 잘 안 간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올려주거나 합격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신다. 그 생각이 용기 없는 생각이라면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경험 부족의 생각이라면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2절 본문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재미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통 생각은 감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펼쳐진 책처럼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펼쳐진 책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 어떻습니까? 동굴에 들어가는 날이면, 방문을 꽉 닫는 날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지. 이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방을 나갈 수 없는 그 마음, 그 아들의 마음,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마음,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읽기 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읽기 쉬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내린다는 거죠. 저희 첫째도 이제 중2가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나 병에 걸리진 않을까? 중2병이죠, 중2병.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 새벽에 쉽게 생각이 읽혀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2절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3절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번역이 행위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데레크, 길이에요, 길.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학생들과 수험생들의 그 갈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새벽에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149편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언어, 입술의 말을 더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더 의미가 정확한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주어가 말이에요, 말. 근데 어떤 말이냐면 표현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단 한마디도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 놀라운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운을 떼려고 하는데 운을 떼기도 전에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아직 기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번역이 5절도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서 이 안수는 안수 집사의 안수, 목사 안수의 안수가 아니라 도움과 보호의 뜻으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새한글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아이인데, 여러분, 아이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가 부모 곁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노는 데만 집중하지 위험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놀고 있지만 혹시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진 않을까, 트럭이 지나가진 않을까 멀리 내다보면서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나 보호해 주면서 위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싹 내가 보호하는 거죠. 싹. 험한 광경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손바닥으로 눈을 싹 가려주시면서 아이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을 대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좀 더 의역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뒤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사방으로 지켜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에요. 훈련을 해보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하구나, 그런 지식이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타겟, 학생과 수험생으로 돌아보니까 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참 기이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부가 이제 어떤 공부는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는 엉덩이고 공부는 노력이야. 그래서 왜 열심히 안 하냐, 누가 성적 올려달래,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부에 대한 최근 연구는 학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공부가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체능, 예를 들면 음악이나 운동이나 미술과 같은 그런 재능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그 공부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재능을 누가 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죠. 재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신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류는 이제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 2026년 어떤 새해 목표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직장인이라면, 가장이라면 갖게 되는 목표 중 하나는
조심스럽게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테크.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이란 단어와 돈이란 단어가 약간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옆 사람 눈을 딱 보니까 눈에 뭘 바라는 게 보인다. 그러면 바라는 거에 맞춰서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딱 그냥 발음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제 이렇게 저질스럽게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새벽에 가장의 고민, 직장인의 고민이 뭘까? 어떻게 벌까죠? 번 돈을 어떻게 굴릴까? 재테크의 고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시간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직장인의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학생의 관점, 수험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직장인의 관점에서 한번 시편 139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벌써 느낌이 다르죠. 나의 어떤 점을 아신다는 겁니까? 나의 재정 상태, 나의 수입과 지출, 남은 자산, 갚아야 할 빚.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수입과 재정에 혹은 소득의 임계점에 와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미 수입이 최대치에 와 있어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그 임계점을 돌파해서 더 높은 수입과 수익의 재테크를 계획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 변화를 시도할 때,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혹은 부동산을 위해서 이사를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평소 때는 아무리 찔러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딱 요동 없이 갈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 임계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무리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재정을 늘리려고 하고,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출근을 통한 수입, 심지어는 건강과 재정을 바꿔요.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무조건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신앙과 재정을 바꾸는 시도들. 통상적인 주님과 9대1, 통상적인 11조를 하지 않고 총상적인 주일 성수성차 뒤로 미루고 수입을 늘리려는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동기를 아신다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직장인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재정을 책임지고 또 가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정에, 직장인들에게 재정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아시는데 얼마나 자세히 아시냐면 4절 말씀 같은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새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이렇게 내가 입술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면 사랑 넘치고 능력 넘치고 우리의 재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재정의 복은 다른 복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필요를 보시고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재물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정이란 녀석이 자꾸 주인의 자리를 탐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사실은 변화가 없는데 이 재물이란 녀석이 자꾸 호시탐탐 주인의 자리를 노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받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재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는 가장들과 특별히 직장인들은, 그리고 이 신년기도에 참석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재정의 복을 받기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충성스럽습니다.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유혹받지 않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는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겨도 될 사람인가? 더 큰 것을 맡겨도 될 그릇인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맡겨주시고 그 가문이 약 한 5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다윗에게 왕권을 맡겨주시려고 언제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결정하셨어요. 맡겨도 되겠구나.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보란듯이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면은 주옥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전설 속의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맡겨진 재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6장 24절부터 33절까지가 재정의 주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정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교회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9대1. 월 수입이 100만 원일 때 감당할 수 있어야 여러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월 수입이 1,000만 원, 1억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2026년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 재테크에 성공하는 직장인, 재테크에 성공하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가깝게는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성공을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락교회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현재에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행복한 공부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과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재정들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